2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하기를 원했어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조금 더 공부하고자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와요. 그것도 언제? 나팔절 1월 1일, 7월 1일, 민간력으로 1월 1일, 우리의 오늘날로 말하면 새해 감사 예배 그 성회를 마치고 7월 2일 그 이튿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를 율법을 공부하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하는 말씀을 거기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이 지켜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초막절 절기를 그 이전에는 안 지켰냐? 지켰어요.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 단락에서는 그 박사 에스라를 통해서 초막절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대로 이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감격적이고 그렇게 그런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드린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감격적인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7월 2일을 말합니다. 나팔절 그 다음 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리고 더 깨달아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왔어요. 찾아와요. 그래서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제 같이 연구한 거죠.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자, 초막절 절기는 그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그 내용이.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가지와 들감람나무와 가지와 화석류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율법책을 같이 연구하다 보니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했었는데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근데 나무가지 재료를 알려줬고 그걸 가지고 초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포를 해요, 백성들에게. 그러자 16절 백성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지금 순종합니다.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거주 형태가 우리나라 왜 단독주택 보면 옥상에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빨래도 널고 그랬었어요. 영국처럼 이게 아니고 평평해. 그 지붕 위에다가도 텐트 같은 초막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성전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성전의 그 뜰, 그리고 자기 집의 지붕이나 우리 오늘날로 말하는 마당 이런 데다가도 짓되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은 초막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하셨고 어떻게 지키라 하셨고 그 의미와 그 방법을 깨닫고 정말 감격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크게 기뻐하며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랬어요. 초막절 절기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또 성회로 모여요. 전부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고 마지막 8일째에는 또 성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왜 지키라고 한 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 텐트를 짓고 이제 살잖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절기를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초막 걷고 움직이고 쓰면 또 텐트 치고 초막을 짓고 또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막을 짓는다는 거는 여러분 텐트는 금방 또 사라지고 또 금방 접었다 이동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이동할 곳에 여러분 여기 거기다가 뭐 집을 짓고 땅을 사겠어요. 즉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또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했어요. 그리고 나팔절과 초막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이 선민 공동체의 그 공동체성을 선민의 의식을 정신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완공한 거를 기록한 것, 그 의미 속에서 성벽의 의미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선민을 거룩하지 않은 백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 그게 외형적인 그런 의미라면, 그게 성벽이라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 의식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초막절과 나팔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킨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진정한 선민이라는 거죠. 자, 성도는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죠. 네? 교회는 다녀 외형적으로. 교회도 또 속해서 교회도 짓고 그 교회를 졌어. 성벽이 완공된 것처럼. 그러나 어떻게 내면적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면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예배의 회복.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제사가 회복돼야 되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물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교회 다녀야 돼요. 성도라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돼.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돼서는 안 돼. 교회는 잘 왔다 갔다 해. 그러나 내면에 성도로서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들이 있을 때 그때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고 불리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내면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잘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답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잘 맺어가서 나만 성도가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많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네. 라는 소리를 듣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너는 진짜 내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한 새날을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지키라고 하신 그 방법을 율법책을 통해서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초막을 짓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며 기뻐하고 성회로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보내라, 초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런 것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성경책에 다 말씀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이 기준대로, 성경이라는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저희들이 인생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 된 저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그러한 성도들, 예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